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벽 예배 시간에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요즘 이단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 온갖 이단들도 다 가르치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또 말씀을 잘못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만큼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해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역사와 종말을 보여주는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가 세 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야. 또 심지어 이거 잘못 읽으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 두려운 책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무서운 책일까요?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 우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도 그 복에 대해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에 가깝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책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성격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읽은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언하면 마치 미래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만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현재의 일까지 다 아울러서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은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 그리고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도 이미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게 표현하는 이 말은 때로는 우리가 대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대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깝다 했을 때 이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때, 그리고 그때는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완성되는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원, 이 요한계시록의 기원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비롯된 책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1절의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 앞에 나와 있죠. 아포칼립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드러내다, 나타내다,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워졌던 것을 벗겨내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라는 말, 이 아포칼립스는 또 달리 번역할 때 묵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계시와 묵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시 공간을 초월한 꿈이나 환상, 그리고 천사의 현현 등과 같은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상징적 장치를 두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한 문학 장르가 묵시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그 묵시의 장르에 속해 있는 책, 문학 장르로 살펴보자면 이 요한계시록도 그 묵시 문학의 그 장르 안에 들어가고,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서 같은 것도 바로 이 묵시 문학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묵시 문학의 한 장르에 속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상징적 장치를 두고 환상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호 풀듯이 뭔가 풀어내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기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언어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요. 이 요한계시록에 인간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듣고 본 바를 그가 그것을 기술을 해낸 요소, 그것만이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인간적 요소인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재미난 소설가가 쓴 묵시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무슨 다빈치 코드니 이런 책들처럼 뭔가 상징을 통해서 뭔가 추론해내고 그런 재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꾸며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오늘 이 계시의 경로와 목적을 보면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가 요한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전달했고, 그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라도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절 중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요?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라도 주셔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시기 위한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종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대상, 받을 대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4절 상반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것을 전하는 대상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인가 동시에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편지,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 서신의 대상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은 이 7 교회로 대표되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도 그가 처해진 형편을 보면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가 지금 처해진 상황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가 있게 된 이유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또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만나서 이 반모섬에 그가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역사적 정황들을 살펴보면 바로 그 시대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AD 81년에서 96년의 사이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인물이었고 또 냉혈적인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 예배를 가장 먼저 강요를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신들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소위 무신론자들이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그들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그야말로 신의 반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인가, 날마다 그들은 양자택일의 고민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고 불안했겠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가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도 편안하게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런 갈등과 두려움,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 1세기에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7교회의 상징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시아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나요? 더 많이 있었겠죠.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게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아시아 각처로 흩어져서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아시아의 7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이 7이라는 숫자는 5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7이 가지는 상징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 앞에 7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7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 문학 장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정황과 그들의 어떤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정황이 다르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 그들의 가진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과 똑같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려운 말씀으로 이것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는 큰 장벽과 어려움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그대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7 영이라고 하는 것,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 말은 스가랴 4장 2절과 10절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 그 지성소 앞에 등잔대가 있죠. 그 7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관에 대해서 스가랴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네, 그렇죠?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7개일까요? 그건 아니죠. 많아서 좋은 거라면 7개만 되겠습니까? 700개, 7만 개도 되겠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꽂혀가지고 그 숫자에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의 의미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1세기의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하지요. 여러분,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정도와 또 여건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각자의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환난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나는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복이 그것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므로 이 땅에서 받은 그 고통과 아픔, 눈물, 수고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주님이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묘사하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영원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세요. 6절 상반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원수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매였던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분과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펴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름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주님이 오실 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단순한 그냥 인간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그 유대 땅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의 재림을 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심판을 받아서 비참함에 처해지게 될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어쩌면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도미티안 황제와 또 많은 이 불신 영혼들, 그들을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따돌리는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그러하리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 나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은 히브리어의 근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단어를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성도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주님을 대적한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재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그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에 의해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믿음에 의해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태어난 적도 만들어진 적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시대의 주가 되시는 전능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처음과 나중, 그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다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전능자, 통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히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중반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만이 주신 그 평강,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하나님께 그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에 애곡이 가득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세상 가치에 붙들려서 마귀에게 다시 우리가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에게 돈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것을 주라고 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유혹 속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위로를 받고 소망 중에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도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온 세상 열방 모든 만물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